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6번째 대접을 우리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럽니다. 자, 대접을 쏟았다. 대접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령의 강조다. 성령의 역사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곧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강물이 말라요. 이 강물, 성경 속에서 강물, 바닷물, 아랫물 모두 다 지상에 있는 사상, 관념,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차례 교회가 하나 이제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그 교수를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국적인 바울이다. 한국적인 바울이다. 글쎄 그럴 만한 일을 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울산대의 법대 교수예요. 불자였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교에 입문을 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는 군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군목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군에 가서 중에 그 스님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연구원이 되었대요.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그 사상가들의 집단이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금도 연구하는 집단인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걸 연구하려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늘 이렇게 하는데, 절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골치가 아프더래요. 밖에 나오면 괜찮고 절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집에 돌아와서 CT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 그 텔레비전을 틀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죄인 좋아하네, 너희들이나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깨끗하게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단이 종교를 이용하여서 진리를 파괴했던 역사를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부패했던 캐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혁 종교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잠깐뿐이구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잠깐뿐이구나.
여기에 값어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고 새롭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더래요. 다 새로워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제 그의 말 그대로 빌리면은 사상가들이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서 이 정치가들, 사상가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그 사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 것이 바로 이 강물이고 바닷물이고 아랫물은 뭐예요? 사단의 사상이로구나. 사단의 사상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단의 사상은 누구를? 사단의 사상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하늘의 종교,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들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연구한 것 가운데에는 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또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우리 좌파들의 사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기독교와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지금은 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그 배후에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뒤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옛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그 속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생명과 성령이 그 속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아니하고 핏방울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고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어린 아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어떤 어린 아이예요? 가장 핏덩이, 갓 태어난 아이.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그에게도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성장할 때까지.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펭귄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까서 키우는 모습들을 봐요. 펭귄의 아기를 어디서 키우는지 아세요? 그렇게 발에다 놓고 키우더래요. 발 위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그 자기 가죽으로다 이렇게 깃으로다 덮어서 키우더라고요. 왜? 바닥이 얼음이니까. 자랄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랄 때까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진리 가운데 넣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걸 느끼시나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 일을 하지 않을래? 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교사된 자들에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정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진리를 말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7가지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7대접에 나오는 그 재앙들, 그리고 7나팔에 나오는 재앙들이 대부분이 어디에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거더라 그래서 대접이나 나팔이나 이 재앙이 곧 무엇과 같다고요? 출애굽 때에 그들에게 내려왔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후에 발생할 역사도 아니고 옛날에 역사한 사건도 아니고 이때나 이것은 전부 다 나에게 빚어지는,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사는 게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왜?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부모님들이 거기서 땅을 마련해놨고 이제 옥토를 다 갖고 났어요. 떠나고 싶었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거긴 그들이 그 나일 강변에서 물만 대면 곡식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좋은 옥토.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고하면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는 곳.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 빼내는 거예요. 이게가 세상이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멘하고 받고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려고 하는 거죠. 안 떠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성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타락과 함께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타락과 함께 우리는 사단의 속성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먹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먹어버리자 우리는 사단과 하나 되어진, 성경은 그걸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의 사상에 그대로 길들여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먹구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세상적인 삶. 여러분과 저는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철저하게 한국 사람의 그 사상이 물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사단에게 그대로 먹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쓸 수밖에 없고 활을 쓸 수밖에 없고 연장을 쓸 수밖에 없고 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고 나팔 재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앙은 내 밖에서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내 밖에서 이 다음에 일어날 일과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도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고 요한계시록도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로 들었던 그 사람의 사상과 같은 그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소아시아의 교회인들의 바로 우리가 출애굽의 그 상황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과 같이 생명과 같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 그 교수가 어떻게 예수 앞에 돌아오겠어요?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래도 뭐나 연구하고 있었어요? 율법이나 구약 성경이나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한대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면 기독교를 무지무지 연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연구하니까 그 연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출애굽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속에 옛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되어야 할 존재인데 이게 아직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불렀던 찬송처럼 그것이 고백되어진 사람의 삶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구나. 지금 내게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누구로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존재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모습 보면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죠? 자기 부인하는 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쳐놓고 사자굴에 쳐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뭘 했더라고요? 찬송을 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이 우습게 여기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수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천주교의 핍박 속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훌륭했어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야. 그런데 네가 죄인이었어. 나는 그 죄 가운데 너를 건져오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희생했어. 그를 세상에 보냈어. 그를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지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인 거야.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싸움, 사상적인 싸움, 가치관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더라? 이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왜 보내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아니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에 와요? 마구간 말구유 위에 왜 있어요? 구유 위에 누구 보고 먹으라고요? 정한 짐승이 먹고 되새김질 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가 돼요?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죽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왔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누가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없어요. 예. 그럴 때만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고, 그럴 때만 저 사람이 나를 먹으면 누가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풍성하고도 깊은 사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역사에서 연연히 흘러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고백,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럼 그들이 양을 먹어요.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속에서 이 예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와? 내 속에 옛사람과.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12절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잘 보세요.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요.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세상적 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내 안에서.
그 교수는 그런 싸움이 없었겠어요? 복음이 그 안에 뚫고 들어왔을 때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없었겠느냐고요. 지금은 없겠느냐고요.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천사가 됐나요? 예수 육을 가지고 살지 않나요? 아니요, 그 사람 아직도 육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야 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는 거죠. 싸우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사상의 싸움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좀 맞아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몇이에요? 셋.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상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래요. 14절.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날,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규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칫 한눈 팔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16절은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 해석하면서 너무나 확대 해석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그냥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걸 갖다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운데다 두고 북쪽에서 누가 내려올 것 같아요? 북쪽에서 러시아가 내려온대요. 러시아가. 서쪽에서 유럽과 미국이 들어온대요. 동쪽에서 중국이, 남쪽에서 북아프리카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렇대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나라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과 싸우고 마지막에 이들이 이길 거래요. 그래서 여기다 다윗 왕국을 세울 거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와 싸우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엄습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폭탄을 쓴다든지 군대가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든지라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게가 정말 그렇게 될 건가 보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사건이 되면 그런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건 아닐까. 아니에요. 한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자적인 해석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대주의자적 해석을 쓰는 사람들이 한때 유럽 공동체가 열불 가진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열이 9이 됐을 때 하나만 더 차면 그게 분명히 사단의 정체로 드러날 거다 그랬고, 그런데 열이 넘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 둘은 탈퇴할 거다 그러고.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중요하고 긴박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심각한 거야. 우리 안에서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거? 사상의 전쟁.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상의 전쟁, 신앙의 전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요즘 우리 살아가는 거 정상일까요? 요즘 자연보호 운동이 얼마나 지금 확대 해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산 밑에 언젠가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강화도에 한번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강화도에 갔는데요, 농사를 못 한대요. 새들이 너무 와가지고 곡식을 하나도 못 거둔대요. 왜 그렇게 새들을 보호한대요? 그래? 그런가 하면 요 산 좀 있는 동네에 가면 뭐가 나와요? 멧돼지. 멧돼지 나왔다 그러면 고구마 밭을 쟁기로 갈더라고요. 쟁기로 갈아. 다 뒤져. 걱정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개 키우시는 분들, 요즘 우리 각 교회에서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 나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개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 키우는 거에 대해 흉보만 목사님 욕먹는데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물려 죽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개 키운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개 보관하지 못한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개는 개지, 개가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어른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나 중심이에요. 차에 타도 전철에 타도 어른이라고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양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꾸지람 듣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그냥 우습게 알아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보다 더 똑똑하고 돈 잘 벌어오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옛날과 같이 애국하고 다 잃어버렸네. 우리 국산품 애용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몰매 맞겠죠, 그죠? 좋은 거 더 내 돈 주고 사다가 쓰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내 집도 없어지고 내 나라도 없어지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없어진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사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 그걸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다운 단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지금의 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자, 몇 가지만 생각합시다. 5가지. 하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하면 한국이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거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울 거다. 예.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사랑이 식을 거다. 아니, 이거는 내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속에 예수의 삶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예수의 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도 그러했으며 바울도 그러했으며 역사 속에 많은 성인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으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 할까 한다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 드린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것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천천히 부패해져 갈 수도 있고 좀 부패가 지연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내 역할을 하나님이 준 이 환경 속에서 제대로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힘차게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